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찢어진 성소휘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오직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대속죄일, 즉 유대인의 달력 7월 10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부정한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즉시 죽어버리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 즉 엄청난 두께의 그 커튼은 두께가 약 10.16cm, 사람 손바닥보다 훨씬 두꺼운 그러한 두께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죠. 높이는 18.3m. 미국 사람들 아주 키가 엄청 크면 한 2m 정도 되는데 2m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사람의 9배 되는 엄청나게 높은 커튼이었고요. 넓이는 약 9.15m,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재료는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제사장들이 이 커튼을 옮기는 데만 제사장 3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커튼이, 이 휘장이 예수님 들어가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이 두꺼운 것을 절대 순간적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없죠.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찢을 것이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칼로도 안 될 거예요. 엄청난 툭 같은 거 가지고 해야만 잘라질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중요한 휘장을 자른다는 것은, 찢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둘로 찢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휘장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커튼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이므로 휘장을 하나님께서 둘로 찢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몸이 둘로 쪼개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중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게 동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 3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로 쪼갠 동물 사이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동물 사이로 언약 당사자 둘이 손붙잡고 길을 지나가는 것은 만약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여러 가지 뭐 염소, 소 이런 걸 갖다 놓고 양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그 가운데는 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아직까지 피가 뭐 철철 나오겠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두 언약의 당사자가. 자, 그런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자, 그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즉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드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서 조약 당사자들이, 언약 당사자들이 둘이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피 흘리며 쪼개져서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물론 형벌받을 내 백성을 위해서 대신 형벌받는 것도 되지만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만이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둘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언약을 어길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죄 형벌을 혼자 혹은 대신 짊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희생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 체결 시에도 흑암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체결 시에도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는 것이죠. 동물을 둘로 쪼개서 피 흘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사실상 쪼개지고 찢었습니다.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불타는 횃불은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빛, 즉 구원을 상징합니다. 즉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데 화로는 하나님의 심판, 횃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 것은 새 언약이 체결되고 비준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이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새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한 650년 전에 살았던 에레미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새 언약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드신 새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언약, 구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이 손가락을 쓰셔가지고 돌판에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미리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친백성,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즉 여러분 주님께서 이룩하신 두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을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참 유대인이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그전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죄를 사하고 악행을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이 비준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은 비준되고 체결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으려면 양쪽 나라 대표들이 양쪽 테이블에 한쪽 테이블 오른쪽, 한쪽 테이블 왼쪽에 서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 국기를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인하죠. 대표가 사인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렇게 해서 사인하죠. 그러면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국회 비준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그 새 언약은 이렇게 사람이 펜으로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조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친히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피로 혈서를 써가지고 서명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펜으로 쓰는 거하고 피를 가지고 혈서 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는데 청주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대학생들이 거기서 큰 하얀 헝겊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피로 그랬으나 저는 혈서 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 혈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서명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킨다. 뭘 지키죠? 예수만 믿으면 너의 모든 악행을 내가 다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내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기억하며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왜 내가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가, 왜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가, 왜 내가 부모님한테 혹은 형제들한테 혹은 뭐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였습니다. 절대 내가 너희 죄를 다시 들춰내지 않겠다. 나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악행을 다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서명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데 왜 내가 자꾸 기억하면서 내 죄로 나를 괴롭힐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고난주의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